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할 빛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여러 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첫째 날에 배운 빛은 뭐였냐면 순종의 빛이었습니다.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순종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순종도 중요하지만 또한 깨끗한 우리의 삶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순결의 빛이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순종, 순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시옷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겠네요. 순종, 그리고 순결, 그리고 어제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선교라고 배웠죠. 오늘 이제 네 번째 빛의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옷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의 빛.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연단된 성품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순종의 삶, 또 순결의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과는 이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양하죠. 그런데 그 성격도 잘 다듬어지면 좋은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얼마든지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른 것에서 다 성공해도 성품에서 무너지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빛, 순종, 순결, 선교, 이 세 가지 빛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성품의 빛이 없으면 결국에는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경건하게 또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내 삶에 여러 악습들을 끊어내고 좋은 습관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순결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품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신앙의 열매는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성품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성품의 문제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품의 빛은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빛은 바로 성품의 빛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여러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바로 위기의 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깨지고 찢겨지는 고통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충격과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드러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기질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 속에 가진 빛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깨어지는 그 어떤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인생이 공격을 받고 깨지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쁜 것이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냄새나고 또 더러운 오물 같은 그런 악한 기질, 악한 성품이 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듯이, 이 사람의 진가는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자, 여기 교과에 내용 가운데 여기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함께 일하며 시련을 통해 시험받고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기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단된 성품입니다. 제목도 연단된 성품이죠.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입증이 되는, 그래서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는 그 요소가 바로 연단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연단되지 않은 성품. 다시 말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은 무엇이 문제냐면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갑자기 흥분을 하거나 혹은 당황한 기색이 나타나거나 그때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이기적 발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실망과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은 연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또 쉽게 뭔가를 자포자기하여서 뭔가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참고 견디고 또 끊임없이 숙고하고 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은 나와 똑같은 상황,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연단된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냈다면 그것은 사실상 성품을 더 연단시켜야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가졌기에 그 연단되지 않은 성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단된 성품을 가진 디모데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러한 성품의 빛이 필요합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애는 훈련의 장이며 당신이 겪은 이런 경험이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이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를 다듬어주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주는, 우리를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내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성품의 열매 가운데 가장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절대 거기서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너무 쉽게 정신이 무너지거나 기복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연단된 성품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버팁니다. 바로 그것이 연단된 성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요.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화하게 대답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디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덕성,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밝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잘 견디고 언제나 평정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며 절대로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의연히 대처하는 그런 다듬어진 성품, 위기 때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오히려 빛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여기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마음속에 거한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악한 기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안 저런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사람이 너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성품의 기질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보기와 다르게 의외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실망할 만큼의 성품의 모난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특이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온유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낡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영을 받는 것, 그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은 이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 마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악한 기질과 또 사단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주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단단하고 또 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면서도 또한 부드럽게 여러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늘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난관과 곤란을 다 견디면서 우리 안에 나쁜 기질은 사라지고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박동자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지난주에 이어서 한쪽 다리에 무릎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박동자 집사님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